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 여기 8절로 되어 있는데요. 35절부터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화면 나갑니까? 우리 같이 한번 35절부터입니다.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 안 나옵니까? 말씀 안 나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두 절을 더 읽어야 되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지역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함께 합독할 때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제가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때는 소리를 내서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되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죠. 우리 동네도 지금 우리 주변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좀 우리가 늦출 수가 없는데요. 참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이런 또 특별한 형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차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굉장히 풍성해요.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각각 우리 삶에 살아온 환경에 사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고 그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일 또는 모든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차별이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어떤 모양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난 하나님은 내게 늘 항상 뭐랄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늘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늘 내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마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죠. 제가 살아온 환경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나름 정말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자유가 참 이렇게 고팠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억압되고 뭔가 이렇게 눌리고 이런 어떤 환경들에 대한 민감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삶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한계, 어떤 좌절감, 그런 어떤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그런 좌절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건 극복될 수 없다.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 슬슬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그 강렬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던 그 사랑의 모양이 바로 자유의 자유.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참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저의 기질, 또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육체를 제가 뛰어넘을 수 없죠. 제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영혼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내 환경 안에서 여전히 극복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극복되기 어려운 현실이 저를 발목을 잡거나 저를 계속 뭔가에 이렇게 상념하게 만들어서 침울하게 만들거나 저 자신의 앞날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자유한 환경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제가 어떤 원활하게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자라는 거를 어느 순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누가 이렇게 날 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중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그 환경미화부장이었는데 정말 뭐 반이 깨끗하다고 하다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엄청난 이제 성적을 냈었죠. 그 뒤로는 그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제 자신이 어떤 자유한 환경, 제 자신이 뭔가 평안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참 이렇게 내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구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 같은 모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맞게 그 사랑이 재가공돼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전격적으로 바꿔놔요. 여러분의 삶을 막 꿈틀꿈틀하게 움직여놔요. 저는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까? 그 핸드폰 끄세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마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저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한편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모태신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저와 우리 사모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는 순간이 있었고 믿는 순간이 있었죠. 그 차이가 명확하다는 걸 알죠. 그래 제가 그래도 우리 자녀를 놓고 감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환경 안에서의 삶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안에서 부모가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정말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의 정말 주님을 먼저 체험한 자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가치들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있을 때 저들은 그 정말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말 꿈만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양함을 우리가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녹록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만만치 않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좀 더 불공평하고 조금 더 불평등하고 조금 더 불이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세상인가 보다 해서 낙심하고 마음을 그냥 내려놔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삶의 모습은 정말 남들보다 약삭 빠르고 정말 무언가 남들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는데 발 빠르고 어떤 교회의 어떤 커뮤니티의 이점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이점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다소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상이 비록 이렇게 막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 각각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또 깊은 추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사랑은 본래 가장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이고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그것을 느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차별 없는 사랑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는 시대가 또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쟁의 시대고 보이지 않는 또 갈등의 시대, 또 보이지 않는 또 차별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정말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신앙에 반영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권의식처럼 받아들이기 십상이고 그 사랑을 정말 차별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나에게만 주신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커졌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기독교 단체가 점점점 커지고 또 대형 교회가 또 똘똘똘 뭉치게 되면서 비단 교회가 커진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정말 자기들만의 그 리그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집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교회 단체의 어떤 이익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잘됨만을 돌아보는 그것이 마치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교회 단위에서 선포가 되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 교회로 오는 그 전도가 최고의 어떤 수단인 것처럼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현재 교회의 현실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또 정말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저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속지 말고 그 구원을 정말 다시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특정 교회나 어느 특정 집단이나 어느 단체의 이익을 어떤 대변하는 모습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는 엄청 혼동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차별 없는 사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차별 없는 사랑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 없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그 죄를 빌미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나누기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없을 것처럼 강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온전한 방향인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먼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9장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섬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떤 다른 집단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지 말아라고 이제 금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자들이 의식주로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은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결론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얼마나 핏대를 세우고 건설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리려고 하는, 그를 어떤 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죄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표대 삼아서 어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대안이랄까,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어떤 죄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기독교인들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것을 위한 또 기도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죄로 여겨야겠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죄는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내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먼저 돌이켜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어떤 선포의 죄를 회개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차별 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저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 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사람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얘기하는 거를, 이어서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자그마한 아이, 누가 봐도 정말 깔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차별과, 우리가 생각하는 좀 우월의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의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주님이 무력화시키는 그 엄청난 복음, 저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힘입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분만 계속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온 인류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해 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뭔가 쏴해질 일이 아니라 내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차별 없는 사랑의 가치가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정말 신령한 가치들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뭔가 줄 세우기식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별 없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먼저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지경과 내 주변과 이웃에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이 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양한 그 스펙트럼으로 다가오신 사랑의 모양에 더불어서 바로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또 저 사람이 체험한 그 사랑의 모양이 나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졌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먼저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인해서 어린아이라고 또는 학벌이 높다고 어떤 특별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떤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랑에 하나님이 준 사랑을 정말 내가 정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나와 내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